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방송을 보신 분도 함께 인사해요.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회담이하고 우리 거기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함께 인사해요.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네, 아까 찬양하고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보는데 눈이 동글동글해져 그걸 볼 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주님 벌써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자. 한 번에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자.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에 오늘 주신 말씀에 마가복음 50절 9장 5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우리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0절의 말씀 개역개정 버전으로 기록되어 원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비슷합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비슷하죠? 그런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 다시요. 서로가 소금을 지니고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소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혹시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화목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한지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보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지간에 형제지간에 또 우리가 서로 이웃간에도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만약 자신이 화목하지 못하다면요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소금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이 있을 때는요 그 맛을 내면서 화목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소금이 없으면은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으로 인한 화목 그런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동네 부잣집의 그 청년이 아들이 가난한 소금 장수의 딸이 너무나 어여쁘고 이뻐서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매일 찾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잣집의 집안에서는 이 아들의 이 여인과의 만남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결혼까지도 반대하고 무조건 반대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둘이 결혼을 하고 가난한 소금 장수의 딸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처음부터 탐탁치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 아주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소금 장수가 이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친정에서요. 걱정이 되어서 못해 딸을 어떻게 이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을까 궁리 끝에 이 소금 장수 부부는 그 사돈댁 부부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 보란 듯이 입이 딱 벌어질 만한 큰 맛있는 한상을 차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 차려진 식당 가운데 상 가운데 음식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과 김치와 반찬과 모든 나물 전 많은 음식 차렸는데 하나같이 간이 안 맞는 거예요. 싱거운 거예요. 부잣집 사돈 내면은요 먹을 수가 없었으나 차마 그 차린 정성 때문에 성의를 봐서 체면상 밥만 몇 숟갈로 먹고 수저를 놨습니다. 그 수금 장수 아내가 말거립니다. 아니 차린 것이 좀 많이 부족해지셨습니까? 뭐 필요한 것은 따로 없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를 때에 그 소금 장수는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사도너는 말은 안 하시지만 음식 안에 소금이 없어 모두 싱거워 못 드시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비록 가난하지만은 저희 같은 소금 장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비로소 그 사돈댁 부부는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 사돈댁과 함께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소금으로 빚어진 화목, 방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소금을 통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소금을 통한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라며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요즘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금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알려진 상식을 깨고 도리어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고치는 작용을 한다는 학술의 주장들을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소금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를 소금에 비유한 그 이유는 성도가 모든 인생들 중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임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인생들 중에서 반드시 그 성도는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소금을 연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사회 부패를 방지할 것뿐만 아니라 영분이 없어 탈진돼가는 그런 영혼들에게 원기 회복을 주는 활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도는 어떠한 신앙을 소유해야 될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소금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시간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정말 여러분 소금이 정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이, 여러분 마음의 심령이 정화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소금 같은 삶은요, 섬기는 신앙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35절 말씀하시죠. 소금 같은 삶은 섬기는 신앙이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 첫 번째가 되려면은 그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다라고 서로 말다툼하는 그런 논쟁의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은 그 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가장 첫 번째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요,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구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보다 높게 되려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예욕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쌍한 사람을 완전히 외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과의 경쟁 관계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간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이 말하는 섬기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어갈
분이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님을 주고 싶어 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들 한결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제자들은요 논쟁하는 가운데 왜 누가 크냐라고 이 벌어지는 상황이 왜 생기냐. 이들 한결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세워지는 날 각자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쟁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높아지려면은 섬기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벗어나서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야 높아지려면 섬겨야 된다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친히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씻겨주는 그런 섬기는 삶을 본이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만 한 것이 아니었고 야 이렇게 교훈이 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게 맞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은요 여러분 낮아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본은 그 안에 깊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낮아지길 원했고 그 낮아짐으로 제자들의 역할을 하길 원했고 제자들이 소금 역할을 하길 원했던 거였어요. 부패한 세상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떠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살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본은 낮아짐이었고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써 섬기는 삶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삶은 자신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섬기는 삶은 자신의 희생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좀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높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높임을 받고 싶다면 먼저 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요 섬기는 삶, 즉 희생하는 삶은 그런 삶을 알면서 포기하는 이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야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평생 손해만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돈이 나가야 되니까 내 시간이 빼앗겨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아직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한 분입니다. 결코 그런 분들은 소금 같은 신앙인의 삶을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해준 게 하나 있어요. 섬기는 삶을 사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축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통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 같이 내가 여기노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얻게 나는 날마다 쫓아가고 나를 죽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기독교 교회 안의 역사상에 가장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요 우리 자신의 물질,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탈란트, 재능을 섬기는 삶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의 몇 배 이상을 갚아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손에 능력이 있죠? 남이 못하는 걸 여러분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사는 자는요 항상 분명히 반드시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하려 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소원 중에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풍요입니다. 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먼저 섬기는 삶에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런 삶을 누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적, 육적, 그런 풍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 같은 삶은 두 번째로 보니까 영접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말이 하나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섬기는 삶에 대해 다음으로 이어서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영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적용된 영접하는 본질적인 뜻을 살펴보니까 환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보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쁘게 채워주는 것. 이 영접하는 의미의 뜻이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쁘게 채워준다는 것에 말씀의 뜻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뭘까요? 그 나그네에게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거리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먹을 것이나 돈을 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춰서.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오늘 방금 상식적인 것처럼 어린아이는 항상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언급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항상 도움과 케어가 필요하다. 도움이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호하고 돌봐준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접하는 신앙은 어떤 의미냐? 섬기는 신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신앙은 자기의 희생과 그리고 스스로 낮춤으로 이어서 비롯된다면은 영접하는 이 신앙은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대한 동정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가 없어도 안 될 것입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로 소홀하게 된다면 그 톱니바퀴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결과를 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거냐면 즉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지 너희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잔다면은 너희 겉옷도 벗어져 버려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은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걸어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는 자에게 거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접하는 신앙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모두가 섬기는 신앙,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영접하는 신앙이 되길 바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저는 원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나 큐빅이나 이런 모든 보석 종류는 얼마나 가공되냐에 따라서 정교하게 가공되냐에 따라서 그의 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섬기는 삶과 영접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대하고 만지고 케어하고 섬길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이아몬드보다 큐빅보다 에메랄드보다 더 비싼 값진 그런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솜 같은 삶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죄와 투쟁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투쟁하는 신앙. 이것이 방금 오늘 본문에 읽으면서 좀 끔찍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42절부터 47절을 통해서 솜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도는 얼마나 철저하게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계시는데 그 예는 죄를 짓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찍어버려라. 죄를 짓는 발이 있다면 그 발마저도 찍어버려라. 죄를 짓는 눈이 있다면 그 눈마저도 뽑아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잘라서라도 뽑아서라도 너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되겠지. 이쯤이야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태양은 봅니다. 해는 봅니다. 비는 봅니다. 비를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리고 비추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성도인 우리는 철저하게 죄와 투쟁하며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 중에는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삶 가운데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부패의 근원인 죄와 싸우기를 포기한다면요, 더 이상 그 성도는 성도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오늘 본문 48절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 보니까요, 44절, 46절 이 말씀을 보면 없음 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사본에는 보니까 48절에도 같은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48절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죄와 싸우지 않고 내가 죄를 짓는 손, 발, 눈을 자르거나 뽑지 않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48절입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구덩이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기에는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고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가까워진다라는 말씀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죄와 투쟁을 포기하고 값싼 은혜, 값싼 신앙만을 고집한다라고 존 헤퍼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도 같은 성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위치에서 죄와 철저하게 싸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마다, 유혹하는 것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승리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소금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지 잠시 나누어 마치겠습니다. 첫째, 소금처럼 그 독특한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리스도인 역시 그리스도의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맛은 어떤 것이냐? 그 맛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향기와 순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그 역할은 뭐냐? 소금처럼 그 맛을 내야 합니다. 맛을 내라고요. 짠맛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맛을 내라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리고 그 순결, 그거를 밖으로 표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맛을 잃어버려서 드러내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보다는 도리어 죄 속에 제압된 삶에 휘발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못하고 도리어 도덕률을 교묘히 빠져나감으로써 자신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 가룟 유다처럼요, 그냥 범행적으로 팔아버리는, 소금 팔듯이 파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밟힌대요. 저는요, 최근에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사례의 친구를 통해
나눔을 가졌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저희 결혼식 때 웨딩포토 찍을 때 들러리를 써주면서 웨딩식 때는 결혼식 때는 사회를 받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5월달 들어서 이제 저번 주에 전화가 와서 어버이날 기념해서 고향에 찾아온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만나고 교회에 불렀습니다. 차 한잔 나누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 끝에 아마 그 친구는 근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친구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 친구는 오늘 이 주님이라는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면서 올해 얘기 끝에 교회를 좀 다녀야지라고 말을 할 때 그에게는 과거에 그 상처가 있어서 그런 말을 꺼냅니다. 새로 옮긴 직장을 다니는데 횟집에 일을 썰고 하고 있거든요. 그 횟집에 일을 하는데 그 친구가 자리를 옮겨서 일하는 곳에 그곳에서는 아침과 점심을 말하죠. 아점을 2시에 먹고요. 점저녁을 0시에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좀 상식이 어긋나지 않는가요? 그냥 저 생각은 그래요. 오후 2시에 아점을 먹고 새벽 0시 돼갖고 점저녁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물론 간식은 있는데 빵을 뭐 그렇다고 비싼 빵을 놔두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허름한 저렴한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한 그런 막 잼빵을 갖다가 그냥 슈퍼카를 갖다 놔두고 먹으라고 놔둔데 근데 그걸 먹으면 좋은데 먹고 있는 꼴을 못 봤다 그래요. 좀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설교관들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뭘 그리 많이 쳐먹냐고 이렇게 말을 대놓고 한대요. 그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배가 고플 건데 중간에 아침을 2시에 먹고 0시에 저녁 먹는 그런 중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이거죠. 일하는데 열심히. 그렇게 서신 잡고 자주 말했다고 합니다. 또 그 일 이상으로 많이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떳떳하게 말한다고 해요.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한다.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실망했겠어요. 또 하루는 부활절날 이 부부가 교회 갔다 와서 그 부활절 생명 같은 부활 계란을 가지고 와서 야 예수 믿으라고 나눠주는 데 있어서 정머리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친구에게 저는 말합니다. 야 차라리 그 업주가 교회 안 다니는 거 말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게 또 말했다. 그래도 한마디 더 했죠. 야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건 아니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안에 삶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삶을 살아내야지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 맛을 내야지 말이 그래야 빛을 내고 정말 성도로 보이고 그를 닮고 싶은 삶이 된다. 여러분 이 잠깐의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친구는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도리어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가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한마디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새 생명의 전도가 필요한데 도리어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송을 보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는 더 이상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안 된다고 말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긍정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소금 같은 역할에 최선의 에너지를 쏟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금처럼 녹아져야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결정체가 녹아져야지 짠맛을 내듯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기 위해 녹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녹아진다는 것은 뭡니까? 묵묵히 화목을 위해서라면 내 말을 아끼고 그것을 화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녹아진 줄 믿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제 벽에 있어서 화목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소금 같은 예수님의 그 역할이 바로 소금인 것이었습니다. 녹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희생하라고 말미암아서 화합시킬 수 있었던 거, 화목시킬 수 있었던 거,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화목의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후덥죠? 좀 피곤도 하시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목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화목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보면요, 현실을 보면은 화목을 모르고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팽팽하게 맞서고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 간에 그리고 나라 간의 무역의 압력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가정 안에서도 분쟁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아주 사소한 그 다툼으로 시작해서 양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그런 경우 이런 앙숙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더 큰 목소리, 더 큰 행동을 해야지만이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워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 안에는 소금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저 역시 큰 목소리를 내길 좋아했고 큰 행동을 좋아했고 그리고 듣기보다는 제 주장을 많이 했던 그런 입장을 볼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네요. 내 자신이 이러네요. 내가 소금의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러면서도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 자신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을 내고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쇠술은 새 분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헌 분에 담으면 그 부대가 찢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요. 듣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뭡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진정한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그래요? 그게 내 바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5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소금이 입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속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소금을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소금처럼 녹아져서요. 사랑을 향기를 나타내고 용서의 향기를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금은 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두터운 신뢰와 동맹의 표시를 통해 떡과 함께 이 소금을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소금의 삶으로서 지금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고 맛을 내는 소금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길 좋겠습니다. 그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때 부끄러웠어요. 식당에서 이 식사 기도하기도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나를 고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신조랄까요? 누가 보든 말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행실이 과거에 온전치 못했던 것이 내 상황에 부딪힌다면은 하나님 내가 부딪히니까 이걸 고쳐서 나를 쓰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거기서 야 왜 달라졌냐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향기가 되고 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요.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화목한 세상이 가정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바다를 보니까요. 바다는 강물들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 우리 세상의 우리가 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아니요.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정말 여러분 나는 소금 같은 성도로서
나는 소금 같은 아빠 엄마로서, 나는 소금 같은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삶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맛을 못 냈던 지난날의 모습들 하나님 이제 돌이키옵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